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기도하던 솔로몬은 이제 37절에 이르러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앞부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나열하며 언급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큰 고난들, 이 작은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큰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소소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고 방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큰 고난들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위생이나 방역을 한다 할지라도 전 국민이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 전염병에 감염되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기근, 그러니까 큰 가뭄을 말미암은 이 기근이나 아니면 전염병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라고 말해서 알다시피 우리 병충해입니다. 이 병충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메뚜기와 항충과 같은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지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여러 형태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러한 사인, 즉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어제 35절과 3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 사건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여겨야 함을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은 고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신앙인의 모습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 앞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지를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요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 가운데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난과 재해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이 온갖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된 마음과 만나기 원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베풀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며 사업장이 늘 형통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경제와 나라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에 눈을 두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원망과 분통과 답답함과 속상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한 작은 은혜와 돌보심과 복주심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38절 보면 각각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여기 보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란 말이죠.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재앙을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알고 머리로는 재앙이 압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이 재앙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나왔음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난과 재앙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겉으로만 해결되기를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태도와 생각을 바꾸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향적으로 돌이키기를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주일 씨가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기 전에 그분이 그 전엔 골초였습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좀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호소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폐암을 낫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담배를 끊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빨리 폐암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폐암을 고쳐줬더니 이제 건강하게 됐다고 다시금 돌아가서 흡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꼭 제가 흡연이 아니라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술을 하는 것,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셨는데 똑같이 또 범죄하고 똑같이 넘어지게 될 때 결국 겉모습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뉘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 가정의 그러한 이 평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졌는데 또 똑같은 일을 저지름을 말미암아서 더 큰 문제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이 그 가정 가운데 닥치게 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겉모습으로 이 위기와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 문제 앞에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의 말실수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뉘우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고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이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그 문제를 그냥 봉합하는 미봉책과 같은 그런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바라십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 재앙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와 고통이 나의 내면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의지를 바꾸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과 고난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폐암 환자가 담배 끊는다고 해서 폐암이 낫던가요? 그렇지 않죠. 의사가 그것을 수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이킨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한 사람이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불륜으로부터 돌이키고 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을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부르짖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 내 삶을 바꾸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의 모습을 바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없다면 그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힘이 있는 만큼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말미암아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여기며 고백하게 도와달라는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단지 말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높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살피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기 심장과 폐부란 말은 우리의 마음의 속 깊은 생각과 뜻과 감정까지도 말합니다. 이 심장과 폐부란 말은 이 고대의 어떤 것이냐면 심장이란 말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들어있는 거고 폐부란 말은 감정을 담고 있는 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 다 헤아리고 살피시는 말씀이라고 또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기도가 감정적인 격정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적인 격정과 그리고 우리의 속상함과 원통함만 쏟아놓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고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며 이러한 삶의 문제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회개하며 결단하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결단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에 속상한 것만 쏟아놓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소리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일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감정과 나의 바람만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나의 욕구와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뿐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러한 모든 의도와 생각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때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감동된 말씀을 붙들고 각자 개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다짐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저 이 새벽의 시간은 감정적인 호소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그냥 쏟아놓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전락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헌신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즉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행하실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우리의 솔직한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솔직한 욕심과 욕망과 생각과 느낌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롯이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회개하고 뉘우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욕망과 뜻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솔직하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고백하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라면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 삶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문제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죄의 그러한 문제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그러하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단순히 그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종종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나의 삶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전혀 바꾸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며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선회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아픔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이키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의 속상함과 원통함과 슬픔의 그러한 마음들만 고백하고 그것만 위로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바램과 나의 소망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살피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이키고 헌신하여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욕망과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욕심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가 이런 생각과 이러한 뜻과 이러한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내면 속사람 깊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됨과 만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뜻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힘이 아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할 때 그 회개와 결단과 고백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